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마음을 밝히게 하셔서 세상을 보는 눈이 띄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에 대한 이해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밝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이 있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강제로 여러분에게 짐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과 은혜들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빠짐없이 다 가져가시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분위기, 이 말씀의 이 분위기, 이 현장의 분위기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간절함과 안타까움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심지어는 제자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진심으로, 여러분의 진심을 다해서 정말 그 사람이,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권면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거부하고 그것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싫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에게,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이런 장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할 때 그리고 말씀 앞에 섰을 때 가져야 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말씀하시지만, 선한 것을 말씀하지만 나는 그것을 오해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을 나에게 약속하시겠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그저 공연불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것은 받지 않고 오히려 받을 필요도 없는 저주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목양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목양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세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는요, 여러분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인 저희들은 모든 교인들보다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목사들끼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이러저러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나보다 최소한 우리들의 상식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대는 순간 교회는 와야 됩니다. 그건 사람의 교회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면은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깰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교회에서는 교인들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고 탁월한 그런 목사가 있어서 어떤 교인들도 목사님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 수 없는 모든 면에서 이런 목사님과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남편과 또 정말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내로 이루어진 가정, 최고의 가정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거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고 세상이 완전한 세상으로 바뀌었을 때라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목표로 삼아요. 근데요, 그 목표라는 게 뭡니까? 기준점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있어요. 나는 한 60점만큼만 되면 되겠다. 나는 70점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차피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더 낫고 아내가 더 낫고 이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두 사람이 부부관계가 되었을 때 그 부부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각자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걸 고치는 게 부부관계의 목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룰루랄라 그냥 평안하고 안정하고 형통한 이런 교회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안에 우리가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 안에 있는 연약함들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힘듦을 주기도 해요. 근데 그런 모든 고통과 아픔과 불편함의 원인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누가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저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핵심이라니까요. 그거는 일도 아니다. 이거 고치는 거는. 너희들의 현실 문제를 채워주는 거는 일도 아니다. 중요한 건 너희들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너무나 쉽게 오해하고 너무나 쉽게 의심하고 그저 틈만 나면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그 마음. 근데 예수님은 그게 너희들의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진심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걸 확신하고 있지만 그건 너의 진심이 아니야.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이세요. 하나님만 그래요. 하나님만 그래요. 사람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 각자가 최고입니다. 이게 우리 준민이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교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네? 또 오늘 좀 열이 나서 교회 못 나온 우리 민재. 네, 민재의 뛰어남은 스리랑카에 그냥 소문이 났습니다. 네? 그 북한식 말로 그 스리랑카 인민들이 거의 이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그냥 민재 쳐다보느라고 사람들이 다른 데 여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스리랑카에 가서 간 것만으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유익을 끼쳤거든요. 가기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민재한테. 제가 수시로 그래. 목사님 말이 맞아 틀려. 맞아요. 민재가 이거 하는 애거든요, 항상. 어때?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이제 하는 애인데 스리랑카 가서 얘가 회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모가 됐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난. 예?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사방팔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진 찍자고 그러죠. 저한테 와요. 허락을 구해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되겠냐. 또 찍고는 어떤 사람. 저기 동료가 있는데 동료도 찍고 싶어 하는데 찍어도 되겠냐고. 이랬단 말이죠. 이건 제가 스리랑카 다니면서 그렇게 환대를 받고 환호를 받는 사람은 이제 처음 봤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게 다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정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탁월한 건데 그것을 상식으로 만들어. 기본으로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다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인데 말입니다.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인식될 수도 있고 정말 소망 없고 형편없는 교회로 인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에 따라 그래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인의 가정과 기독교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장점을, 서로의 탁월함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질서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질서를 무너뜨릴 때가 있다고요. 나의 탁월함을 교회의 일반 원칙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저 같은 목사예요. 그럴 때 여러분, 치리가 필요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 가정에도 간섭하고 여러분 개인에도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질서, 이런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그리고 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한 이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요 사이에 있는 큰 차이, 격차, 이게 지금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만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책임을 맡고 있는 게 목사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알 수 없고 다다를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유리하게 하거나 경쟁력 있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이 세상의 모든 힘으로도 다다를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예요. 제가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거의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드뭅니다. 매우 드뭅니다. 그저 사람, 그저 세상살이, 그저 하늘 아래 이런 일들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절간에 드나드는 거나 점쟁이 집에 드나드는 거나 돈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나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저 어떤 문화적인 양상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것들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스러기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 끝에 심판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과 함께 그 심판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그 심판은요,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그때는 낙원이죠.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갈림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녀왔던 스리랑카나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신분 제도가. 그렇죠? 날 때부터 신분을 타고나거든요. 우리 통역했던 그 노아 형제님은 금요일 날도 한번 와가지고 이름 못 들어본 분들이 있어서 이름을 이제 풀네임을 한번 쫙 불러줬거든요. 길어요, 엄청.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한국 자매니까 그 이름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저 그 긴 이름을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꾸 시키더라고요. 저도 또 혹시 결혼한 지도 오래됐고 또 그 모르면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무마하려고 하는데 또 우리 교인들이 또 이게 끈기가 보통입니까? 계속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했다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 이제 그 자매가 이름이 23글자라고. 이름이 23글자예요. 그래서 풀네임을 쫙 얘기하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안 돼 한숨을 쉬었어요. 만약에 그 이름을 못 외우고 있었다면 집에 가서 둘이 다툴 판인데 그런 생각 안 하시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표는 뭐예요?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찬민아, 우리가 교회 오는 목표가 뭐라고? 응? 그것만 하면 안 된다고. 뭐 하지 않고?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낯선 이야기예요. 낯선 이야기예요.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다라고 하는 말 속에 함의되어 있는 건 뭡니까? 지옥을 거쳐서 가는 것도 있다는 내용이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저희 교회에서만 하는 이야기예요. 현재까지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설명을 해주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납득은 돼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필요는 이미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때 드는 질문 두 가지. 채워지면 뭐가 채워져? 내가 지금도 계속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뭐가 채워졌다는 얘기야. 자기 일 아니라고 맨날 저렇게 쉽게 얘기하지.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생각을 바꾸면 더 힘들어지나요? 그냥 채워진 거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더 힘들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고요. 믿음을 받아들이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결핍 가운데 있어요. 기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가 큰 의미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죠. 현실 속에서 부스러기의 은혜가 나타나요. 근데 이걸 제가 부스러기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한 말을 곡해해서 듣기 때문에 말을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맡겨라. 맡겨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맡겨라. 하지만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유익한 것이라면 이미 이루어진 거다. 이미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해요. 부활을 보지 못해요.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45절에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요.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었은즉, 기록된 내용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시대적 정황, 그런 상황, 이것이 이들과 맞아떨어지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면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사야서 54장 13절의 인용이거든요. 이사야서 54장 13절의 인용인데 이 이사야서 54장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여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갖는다 이 말이에요. 네? 또 아기를 가졌는데 말이에요. 네, 낳지를 못해요. 산 딸이 지금 10달이나 지났어요. 네? 10달이면 낳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달이나 됐는데 아이가 안 나와요. 또 반대로 결혼한 지 10년인데 아이가 안 생겨요. 아이가 없는 여인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여인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옛날에 그 고대의 시대에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일은 사실은 1번이에요. 결혼의 목적. 결혼의 목적이 1번이 자녀를 낳는 거예요. 왜요? 대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이 사랑이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또 사실은 사랑도 아니거든요. 쾌락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뭐 사랑해야 결혼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정확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고요. 즐거움과 쾌락이거든요. 서로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결혼했다가 된통당하죠. 얻는 즐거움보다 이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후회해요. 여러분, 결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결혼의 1번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목적은 뭐예요? 신앙을 전수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게요, 인류의 소망이에요. 이게 결혼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는 과거에는 어떤 생물학적 지식이 온전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사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1차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있잖아요. 아이를 낳는 것은 남자예요. 키우는 것이 여자예요. 그래서 부생아신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모유가신 어머니가 나를 키우시고 놀라운 그 생물학적 진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 대부분 1차적인 원인은 남자에게 있어요. 근데 고대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켰다고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고대에서도 그 유교 사회에서 7거지약 중에 하나가, 다시 말해서 뭐 그 여인을 마음대로 그냥 내쫓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임신을 했는데 또 낳지를 못하네. 배만 맨날 부르고 근데 아이를 가졌는데 낳지를 못하네. 그러니까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아이를 가져도 낳지 못하는 이런 여인과 같은 게 이스라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인용한 첫 번째 목적은 이사야 선지자 앞에 있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들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이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잉태하고 있지 못하다. 아이를 낳고 있지 못하다. 이거는요, 비난과 지적이 아니에요. 비난과 지적이 아니라 여러분, 현실을, 주제를 파악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딱한 상태야, 이거요. 딱한 상태야. 너 힘든 상태야. 외롭고 괴로운 상태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근데 말이다, 반드시 회복될 거야. 이게 이사야서 54장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되느냐? 11절에서부터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너희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내용,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거는요, 구약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말씀과 좀 바뀌어 있어요. 왜곡시켜 있다고요. 뭐가 달라 있냐면은 54장 13절은 사실 여기서 내 모든 자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교훈을 받아요? 너의 자손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바꾸셨죠. 그러니까 내 자손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들이잖아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여기는 그냥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여호와가 뭐로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고 정관사가 없는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요, 모든 이가 신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이가 신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교훈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바꿨을까? 이사야서 54장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은, 불구와 같은, 그리고 저주받은 자와 같은 이 상태가 열방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열방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손들에 대한 회복이에요.
예, 너희들의 자손들은 너희들과 같지 않고 다를 것이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예, 여기 지금 우리 자녀된 아직 예,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포함해서 말해요. 이 자녀들은 우리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에도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54장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로 국한되어 있던 이사야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일이 성취되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여호와의 가르침을 신의 가르침이라고 했을까? 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신의 가르침? 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뭐지? 그것도 미래 시제거든요. 신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을 때 여호와의 가르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직접 와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뭡니까? 메시아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메시아.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구약 성경의 여호와가 신약 성경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이고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게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이사야서 54장의 의미를 함축해서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가르침, 예수님이 자신을 신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나타내고 있다고요. 이게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 아니고요. 인자이신 성자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민족 가운데 약속하셨던 거 있지?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지? 너희 자손들이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의 자손은 아무 걱정 없이 형통하고 평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약속한 거 있지? 그 여호와, 그게 바로 나를 말한 거야. 그게 나에 대한 약속이야. 그래서 예언대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또 이사야에게 계시했던 대로 내가 왔잖아. 이 말씀을 지금 46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좀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신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래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직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가까이로부터 들었고 배운 모든 이는 나를 향해 온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의 순서로 보면 누가 먼저예요? 어떤 게 먼저죠?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게 먼저잖아요. 아버지께 듣고 먼저 배운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온다 그랬으니까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들의 사고 속에서의 우선 앞선 것은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우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그걸 아버지로부터라고 않고 아버지 가까이로부터라고 해요.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서 가까이로부터 들었고 그리고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직통계시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주의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들었다. 목사님만 그 성경을 보냐? 나도 본다. 목사님만 기도하냐? 나도 기도한다. 그렇게 하다가 문둥병 걸린 게 미리암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의도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앞서고 뒤서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스리랑카 갔던 사람이 있고 안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교인들.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어떻게 한 거예요?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말싸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가 안 보내줬으면 갈 거야? 그때 이제 간 사람은, 그럼 우리가 안 갔으면 어떻게 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분열이 일어나죠. 우리가 보내고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가 안 갔으면 여기서 암만 기도하고 암만 후원한들 거기 뭐 어떤 일이 일어나?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가긴 갔지만 거기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하고 마음을 실어줬기 때문에 한 일이라는 걸 역력히 봤어요. 이런 거죠. 그럼 그런 거죠. 여기 있던 분들은 내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냐. 그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갔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 거지. 똑같은 사건인데 완전히 다른 이해가 되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본문도 말이에요. 지금 46절의 이 말씀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라 되어 있는, 아버지 가까이로부터 배운 이들이 모두 나에게 온다라고 이 말씀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 그것을 누구께 공을 돌려요? 아버지께 돌려요. 그 아버지는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이게 잘하고 좋고 아름답고 영광과 명예는 서로에게 돌린다고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책임을 돌려요. 책임을 돌린다. 잘못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린다고. 하나님은 잘한 것을 돌려요. 이게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해석할 때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드러난다고요. 여기서 누가 먼저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목적은 보다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함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온전한 것은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문제가 있고 막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없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하지 못해요. 잘하는 역할도 있고 잘못하는 역할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잘하는 역할도 있고 잘못하는 역할도 있다. 여러분들은 잘하기만 해야 도움이 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그게 유익이 돼요. 근데 그 유익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훌륭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도 맡은 일이 있고 뺀질뺀질하고 저밖에 모르고 그냥 틈만 나면 틈 찾아다니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런 역할은 하지 마라. 어렵다. 그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역할을 해라. 왜? 그렇게 낙하고 나쁜 역할 할 사람들은 너무 많아. 너 아니어도 많아. 근데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역할은 적어.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비어있는 곳, 이런 것을 가져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게 45절에 담겨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기초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추론해 보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께 듣고 배우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곧 누구한테 듣고 배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듣고 배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 연약한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십니까? 그 설교를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그게 예수님께 직접 듣는 거고요. 하나님께 직접 듣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목사가 되기를 가장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의 연약함이었어요. 저의 약점. 왜냐하면 제가 옛날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들의 어떤 잘못이나 이제 결함이 드러났을 때 설교를 못 들어요.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설교를 못 들어요. 그럼 이게 이제 지옥이 되거든요. 들어도. 그럴 때 저는 이제 따로 설교를 따로 들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서는 못 들어. 왜 안 들어요? 설교가. 이게 딴 생각하느라고.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따로 들어야 돼요. 파일로. 그때 그러면 어떤 방해받는 것들이 좀 줄어드니까. 그게 이제 안 되면 녹취를 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요. 그때는 제가 녹취를 합니다. 우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취를 막 해서, 왜요? 말씀을 제가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은혜가 안 돼. 설교 시간에. 왜? 어떤 인간적인 약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들려. 여러분, 저도 3년 녹취했어요. 네? 우리 병진이가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알고. 근데 녹취의 유익도 알아요. 그러니까 녹취를 하면은요, 절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설교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근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은혜 받을 필요는 없어요. 뭐 듣기만 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가 많은데 뭘 굳이 그럴 필요 있어. 근데 그게 내 담임 목사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는 김찬재가 아니에요. 목사예요. 목사가 하는 설교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오류가 없고, 이거는 교황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틀릴 수 있어요. 근데요, 왜 설교해요? 성령께서 제가 잘못된 것을 말을 해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경을 드러내려고 하는 한이라고 하는. 저는 제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진심이 있고요. 그런 열심과 노력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절대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이런 거예요. 설교자와 저의 인격을 구분하셔야 돼요. 목사와 김찬재라고 하는 인격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인들끼리도 인격과 신자됨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를 동일시하게 되면은요, 큰 문제가 일어나요. 인격은요, 내 편이 있어요. 인격은. 근데 신자됨은 없죠. 한 몸이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삼위일체를 굉장히 중요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분리시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부 편에 설까? 성령 편에 설까? 성자 편에 설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부 하나님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 이 시대에 실존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파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요, 성령만 강조해. 예수님만 강조해. 초월자이신 하나님만 강조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분열하고 분리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진수.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삼위일체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원리는 여러분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의 1번의 원칙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사랑과 연합을 깰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없다. 편이 나누면 안 돼요. 편이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중에 제가 우리 교회 바라는 거예요. 끼리끼리만 모이면 안 돼요. 입맛에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언젠가는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죽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우리는 신앙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고, 성경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고, 부활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지,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꿈꾸는 분들은 이 교회에서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강요받는다는 생각을 할 거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요, 제가 드린 이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은 자유로울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람 있고 의미 있을 겁니다. 왜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그분의 심령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평이한 말씀 같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러니까 요한은 이거를 기록한 이유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분열하고 서로 대립하고 진짜냐 가짜냐 누가 크냐 하는, 뭐 사실은 예수님이 그 기원 0부터 따졌을 때 그냥 30세를 사시고 그러니까 3년의 공생애를 마치셨으니까 그 뭐 요한도 뭐 그래야 지금 70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역사가 예수님부터 여기 땅이라고 그랬을 때 70년밖에 안 된 교회 역사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패로 나뉘고 갈리고 하는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뒤에 가면은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이 성경의 맨 뒤에 있잖아요. 다 연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합에 대한.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분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자기의 자랑만 가지고 분열하는 이거. 지금 요한복음을 보실 때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것은 그냥 뭐 했으니까 받아 적고 이런 게 아니에요. 뼈아픈 교회의 현실과 역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갈림이 없습니까? 다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갈라지면 안 돼요. 다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 잘못할 수 있는 걸요. 근데 갈라지면 안 돼요. 갈라진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기울어서 편이 되면 안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쉬운 게 뭘까요? 지금 아직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만 편으로 나뉘어요. 목사편, 장로편.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가 없죠? 제가 굉장히 염려하는 게 뭐냐면 목사편, 사모편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게 작은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게 누구 편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요, 교회가 분열돼요. 저는 이미 한 번 겪었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여러분, 편이라는 것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유한 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 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불행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 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편은 안 돼요.
편은 안 돼요. 잘하는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잘하는 사람 편이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완전히 문제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거지. 사람과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취미에 따라서 본인들의 어떤 성품이나 형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마음이 기울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더라도 그것 때문에 편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마음에 공감하지 않고 돕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요. 또 부유한 사람 편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45절에서 굳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여호와가 신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요. 바로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제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저예요. 성경에 있는 가인이 여러분이고 아벨이 여러분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사울 왕이 여러분이고 다윗 왕이 여러분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이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여러분이에요. 일체성에서 하나가 되셔야 해요. 이게 지금 45절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이어 46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뭐 아버지 보고 나서 뭐 예수님을 봐야 이거 아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봤다. 이거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 곁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만일 하나님 곁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아버지를 보았을 리 없다. 그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버지를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기서 오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45절에서 아버지한테 먼저 듣고 배운 사람들만 나한테 온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거를 그래서 46절에서 부수적으로 설명해요. 그 얘기가 아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들, 대표적으로 모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직접 여호와를 본 게 아니라 여호와를 대리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죠. 여호와의 사자를 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무후무해요.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진리예요. 예수님만 유일한 진리라는 건 뭡니까? 성경만 유일한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는 토달지 마세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지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을 바꿔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지성이 바뀌면 감성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어요. 뭡니까? 여러분 능력이 달라진다고요.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고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관리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능력이 달라지고요. 달라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46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어라.
강단을 절대적으로 믿어라. 뭐 할 때? 이 강단에 있는 목사가 어쨌든 지 딴에 그냥 되지도 않는 능력으로 그저 성경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히 전하겠다고 한다면 믿어라. 요 얘기예요, 요 얘기라고.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요한만 쓰는 표현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냥 진실로 한 번만 해요. 근데 진실로 진실로 이게 25번 사용되거든요. 이거 강조형이죠. 이거는 반복하는 말은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진짜로 진짜야 뭐 이런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특별한 말씀이에요. 또 반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특별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꼭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인데 절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때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핵심이 영생이거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영생.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영생이라는 말을 안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영생이 뭐냐고요. 영생이 뭐냐고요. 예? 그냥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 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생을 얻으실래요? 전 싫다니까요. 지금 뭐 이제 60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지금도 그냥 깔딱깔딱해서 간신히 살았는데 더 살라고요? 근데 제가 몇 살까지 살기를 기도한다고요? 120까지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그게 꽉 찬 인생이니까. 근데 120은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성경 전체를 원문을 제가 다 보고 싶다고요. 진짜로. 근데 한 번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두세 번은 봐야 성경을 내가 한 번 보고 틀렸던 거 놓쳤던 거를 찾고 해야 한 두 번, 세 번은 원문을 봐야 그나마 조금 알겠더라고요. 근데 뭐 다 알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대략 따져보니까 그냥 풀로 살 수 있는 걸 다 살아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120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생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부활과 관련되어 있고 천국과 지옥과 관련되어 있고 종말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 영생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4번 나와요. 4번. 딱 4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 열매잖아요. 생명나무 열매.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때는 동사형으로 나와요. 영원까지 살다. 영원까지 살까봐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까지. 근데 이 영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올람은 영원이라고 우리가 사용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한 시간으로서 영원이 아니다.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데 그대로 이제 우리말 성경을 풀어서 하자면 왜냐하면 아이오니오스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영원한 조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오니오스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 저는 이게 제 사명이에요. 저는 이것만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 목사님들에게 이것만 인정시키게 해도 저는 이 세상 태어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1500년 이상 왜곡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무도 안 믿죠. 왜요? 저의 몰골을 보면 그렇게 뭐 최고로 똑똑한 사람 같지도 않고, 박사도 아니고, 큰 교회 목사도 아니야, 교수도 아니야. 근데 뭐 당신이 맞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100% 동의해요, 거기에. 근데 저는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느냐, 또 어떤 대학 교수가 말했느냐, 어떤 탁월한 사람이 말하느냐, 저는 성경만 믿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다니까요. 목사님들은요, 다 할 수 있어요. 성경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요,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말하는 순간 공공의 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 이 한마디로요, 저는 전 세계 교회의 이 표적이 돼요. 이 말 한마디로. 왜요? 이게 바뀌면 다 바뀌거든요. 근데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 우리말로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통해서 영생이 뭐 아이오니스가 어떻고 이걸 떠나서 영생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사용된 구절들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마태복음 18장 8절에 나오거든요.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요, 영원한 불의 상대적인 곳이 영생이죠.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말해요. 어떤 삶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상대되는 게 바로 영원한 불, 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상대되는 곳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조회가 생명이니까 이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부활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가는 곳이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거고요. 죄가 있으면. 그럼 상대적으로요, 영생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야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옥은요, 사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요, 뭐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이에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은요, 해와 달보다 먼저 생겼어요. 지구보다 먼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옥에 대한 예고가 바로 예수님이 선악과,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그 금단의 나무를 말하고 너 이거 먹으면 너도 거기 가게 돼. 이거를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사는 이런 게 아니다. 들어가는 거. 그래서 시간과 공간적 개념이 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관계에 있다? 죄가 관계에 있다. 죄가 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거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은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영생은요, 상속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으로부터. 이거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갖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요, 조건을 달았잖아요. 다 버린 자예요. 여러분, 그럼 다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또 다른 내용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요. 의인은 뭐예요? 저주가 풀린 거거든요. 저주 풀고요. 의인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의롭게 되니까. 근데요, 이때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믿는 거죠. 근데요, 반만 믿어요. 그럼 반만 의인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전적으로 믿는다는 걸 확신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 전적으로 믿을 거야. 확신을 말하는 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아요. 불평, 불만, 원망, 의심, 불안, 걱정, 이게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일시적으로 불행한 일이 생기고 가난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살면서 좀 일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난다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누릴 수 없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고생만 집다 해놓고 그 열매를 못 얻어 최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최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믿음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후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분열, 미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없어요.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잘못인 걸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 제가 최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잘못을 해놓고 사과를 안 해. 왜 안 하냐니까 난 원래 안 한대.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나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종말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사과하는 여러분 되세요. 인정하면 되잖아요. 부끄럽죠. 인정. 여러분 사는 동안 부끄럽고 창피해. 이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더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의인들이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완전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뒤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는요. 이게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해 못하는 비유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의 비유. 주인한테 막 이렇게 부정하다가 걸렸어. 부정 저지르다가 걸렸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 빚을 막 탕감해줘. 근데 그걸 지혜롭다고 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죠. 이게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의 특성이 뭐예요? 불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여러분 많은 걸 좋아하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크고,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 겁도 없이 돈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좋아하면은요, 예배도 게을러지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사라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광야교회에서 돈 없고 병들고 힘들어서 왔다가 회복되고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럼 저 사람들 저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말았어야 되나? 그것도 아니야. 너무 힘드니까. 그냥 병원 신방 갔다 올 때 느끼는 게 늘 그거예요. 막 죽어가. 그냥 병 고쳐주기를 기도하잖아요. 항상 병원 가면 늘 그 생각을 해요. 늘. 고쳐지고 나서도 더 이전보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또 어려움을 만난 지체들. 이전보다 그냥 편안하게 해야 될 텐데. 그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같이 신앙에서 게을러지고 높아져. 이제 막 가르치려고 드네, 이제. 뭐 옛날에는 뭐 사사건건까지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했더니, 목사 오늘 설교는 좀 뭐 지나치신 것 같고, 그거는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제 속으로 저도 인간인데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안 나와요, 진짜로. 여러분 목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미운 짓을 함부로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괴롭다니까요. 하고 싶은데 안 나와요,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매뉴얼을 가르쳐 드리는. 그래서 왜 우리 딸들한테 목사님하고 무조건 친하게 지내라고 하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렇다 해서 뭐 잘 보이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근데요, 괜히 이렇게 거리 두고 이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그게 뭐 깨끗한 돈이냐 더러운 돈이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뭐 괜찮아. 어쨌든 그걸 뭐래라? 사람 살리고 돕고 하는 일을 써라. 그게 또 뭐예요? 영원한 처소, 그 영생이거든요. 그것도 한 방법이래요. 그러니까요,
선행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 또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 들어가. 영생은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는 건 뭐예요? 지옥 가는 거고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근데 잊지 말 것은 뭐예요? 나에게만,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다? 세상.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세상이에요. 사람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도 아니고 유대인만은 더더욱도 아니고. 근데 오늘날 우리들 보세요. 그리스도인만 구원이 있다. 뭔만 구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멸망치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함께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조심히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누냐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래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영생을 가진 것과 영생을 보는 것이 동시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얼음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유리 같은 바다. 그 밑에 타는 불못이 그 지옥이에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두 가게 될 그 천국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에. 이번에 뭐 민간인 한 분이 뭐 달나라에 가셨다면서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천국 갈 거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근데 지옥에서요, 천국에서요, 지옥을 보고요, 지옥에서도 천국을 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타는 불못에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도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보여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보인다고요.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뛰어오세요. 그럼 그런다. 이놈의 집에 네가 와봐라. 뛰어지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걸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실감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신앙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가졌어요. 근데 영생을 가졌다 해서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네?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볼 수 없다.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들어갈 자격을 갖고 있는데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요.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여기도 진실로잖아요. 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게 번역 잘못됐다 그랬죠? 내 말을 들으면서 뭐예요? 성경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요. 성경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라니까요. 들으면서 내가 보낸 자죠. 나의 보낸 자로 나를 믿는 자.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믿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없어요.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고 목사의 설교를 신뢰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간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는 건요. 저의 인격이나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뭐예요?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듣는 것 뿐이에요. 그거 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말고는. 그 오죽하면 사람들이 지옥 가니까 그 목사들은 입만 둥둥 떴다고 할까. 그저 선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종말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효과가 있다니까요.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두려운 건 뭐예요? 이게 관심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같이 전도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 안 하면, 이것만 얘기하면, 떨어지는 게 없는데 또 믿나?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성령께서 하실 일이죠, 뭐. 저는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고, 저는 얘기만 하면 책임 없으니까. 그렇다고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라서. 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 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영생 그 자체여야 하는데, 영생의 그림자들, 조각들, 이거를 영생으로 바꿔치기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누리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찬식 있는 날이잖아요. 6장 54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이 떡과 포도주스를 마심으로써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찬에 하는 거,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박남현 집사님, 박미석 집사님, 또 오늘 안현숙 권사님, 오늘 아파서 못 나온 최현 집사님이나 김선 집사나 여러분 못 나오는 거잖아요. 못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이게 물질은 예표적이고 영적인 거니까. 안 나오는 분들은 참여 못 하는 거예요. 영생을 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빠지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주일에 성수주일은, 성찬식 있는 성수주일은 빠지지 마세요. 굉장히 미련한 짓이고 굉장히 무모한 짓이에요. 이 캐톨릭 때문에 성찬이 무슨 예식화, 그냥 형식화 됐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영생과 관련이 있다고요.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지옥과 관련이 있어요.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 참여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여러분의 지옥에서의 삶과 시간들, 이게 없어진다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성찬은. 이게 뒤에 54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48절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바로 내가 그 생명의 떡이야. 그 생명, 영생이죠? 영생의 떡이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 나.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성찬 참여하는 사람은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죽냐고요, 이거 먹으면. 그러면 이것은 어떤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걸 말하고요.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죽었어. 이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을 말해요. 그럼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갔다고요?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뭐 했다? 지옥 가지 않았다. 여호수아 갈렙 뭐 한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도록 낙원에 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어. 영생을 가졌잖아요. 근데요, 지옥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취소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럼 지옥 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새 사람 돼서 나온다고요. 왜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지옥은 사탄과
사탄을 따른 천사들이 갈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후회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꼬드겨서 같이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반드시 일어나요. 나온다고요. 나온다고. 51절의 마지막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성찬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시면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찬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실 수 있다고요. 또 영생에 대한 구절들을 쭉 읽어보니까 또 방법도 있죠. 여러분 부모, 형제, 자매 버리고 재산 다 버려도 영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영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집 다 팔고 가족 다 버리고 머리 깎고 여기 오세요. 그것도 한 방법이래.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요? 그거는 가족을 버린 자지, 배신한 거지.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나 혼자 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과 뭐 하는 거예요? 살아주는 거죠. 살아주는 거죠. 왜요? 함께 가려고. 거기에 행복이 크겠어요? 고통이 크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좀 고통이 오면은, 그 뭐 잘못된 줄, 아니, 자기가 그걸 위해서 살면서 그렇고 뭐라고 하면 어떡해. 그리스도인 그래서 불행과 고통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가치와 영광을 알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신 메시아, 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어떤 가르침?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가르침. 이걸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는 동안 끝까지 가르침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 가르침을 영원히 받지 못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을 거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 지옥에 갔잖아요. 그러면 그때 홍수 때 죽은 사람만 만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안 만났을까요? 당연히 만나주셨겠죠. 시간상 봤을 때, 이 세상의 시간으로 봤을 때 광야에서 죽어서 지옥 갔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나머지 있어요. 지금 얘기한다고요. 맞다고. 죽는 줄 알았다고. 절대 거기 가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의 사명이라니까요. 지옥 가지 마시라고. 기껏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고 오셔서 길을 내주셨는데 여러분의 알량한 그 지식과 경험, 감정, 이 고집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셔라. 오직 성경만 믿고 따라가자. 두 번째로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계시되었잖아요. 영생이. 그죠? 근데 그들이요 믿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그 믿은 자들이 있죠. 또 믿었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지킨다?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순종은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각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넓게 열려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근데 예수 밖에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외길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넓어. 이 신비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성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일상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나는 기회가 없어서 지옥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핑계할 수 없는 게 성찬이에요. 아니 주는 떡 먹고 주는 잔 마시고
언약 갱신하고 그거 못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뭐 엄청난 걸 하라고 그랬어. 뭘 하라고 그랬어? 할 수 있는 거 해서 약속시키고 그럼 된다니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좀 더 어려운 거 하세요. 그러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뻐서 자원해서 여러분의 재산까지 막 다 팔아서 세상을 살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요. 근데 그건 저의 어떤 강요나 그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넘치는 것으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나오기를 기대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받을 가르침, 그게 우리로 하여금 여유롭게 합니까? 천천히 믿어도 되겠네. 천천히 해도 되겠네. 아니잖아요. 오히려 앞다투어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에서 지난주까지 스리랑카 단기 선교가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찬양팀으로 가서 현지 교회 교인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재 오늘 아파서 못 나. 민재는 지금 듣고 있을 때 민재 너는 그냥 집에서 해. 그래서 지금 진짜 뭐 가서 하는데 영상도 아마 들어가 있지 싶을 텐데 찬양을 하는데 현지인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감동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요 스리랑카 선교사들도 스리랑카 말을 안 해요. 스리랑카 선교사들도 영어를 써요. 영어를 주로. 왜냐하면 스리랑카 말을 하잖아요. 싱할라라고 하는데 싱할라를 말하잖아요.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무시당해요. 현지인들도 영어를 쓰면 이렇게 굽히는데요. 싱할라를 하면 어눌하잖아요. 우리가 암만 싱할라를 잘해도 그 사람만큼 하겠어요? 그러니까 싱할라 갖고 따져요. 나보다 싱할라 못하는 사람이네. 기준이 이렇게 삼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분은 영어 안 쓰고 싱할라로만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 하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그 버스 기사가 캐톨릭 신자인데 싱할라 실력 가지고 사람을 닦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하는데 기도 안 막히더라고. 그런 상황이어서 현지 선교사들도 싱할라를 안 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애들이 한국에 있는 집사님들이 그 위대한 코리안 크리스찬들이 싱할라로 찬양을 해요. 이게 우리 교인들은 잘 못 느꼈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쇼킹한 거였어요. 와, 막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말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싱할라를 천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이 귀한 한국 분들이 이 천한 싱할라로 이렇게 찬양을 하지? 이 자체가 이게 티모시가 가기 전에 그랬다고요. 자꾸 가서 잘 들리냐고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사실은 잘 안 들리는데 잘 들린다고 했어요. 왜냐면요 잘 들리고 안 들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싱할라로 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요. 틀려도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사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현지 가서 물어봤더니 잘 들린대요. 현지 그 목사님 애들하고 딸들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사 전달이 잘 됐대요. 그러니까 은혜가 몇 배나 더 컸지. 그 은혜를 또 여러분들한테 또 안 나눠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리랑카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 교회에서 했던 특송 싱할라 찬양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리랑카 사람이 되셔서 이런 마음으로 싱할라로 찬양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다. 차라리 영어로 찬양을 하면 되게 좋은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어려운 싱할라로 찬양을 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그 스리랑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얼른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박수를 안 쳐주니까 안 나오는 걸 눈치 못 채시나요?